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위기 좋게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가 오늘 예배 자리에 또 마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좋은 분위기로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도 준비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행군에 필요한 도구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굉장한 위험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위에는 뜨거운 태양, 좌우에는 광야의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광야 생활,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길이 없는 것처럼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표시하는 안내판이나 이정표도 당연히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안내자, 길을 아는 안내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의 백성들은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니까 생존적인 본능처럼 그들에게 터져나온 건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불안감, 두려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모든 행로를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 있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열어주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 들어보셨나요?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했어요. 보이는 화면의 모습이 구름 기둥의 모습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쫙 피어올라서 하늘을 덮고 있죠. 구름 기둥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오늘 여러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다는 건 갱년기란 얘기고요. 지금 날씨는 안 더워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린다는 얘기나 지금 구름이 덮고 있는 거예요. 네, 갱년기 은혜를 받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은혜가 배가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무더운 그 사막 기후 광야길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시원하게. 네. 자, 불기둥은 뭐냐? 하늘에 불기운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왜 불기둥이 필요했을까요? 추우니까. 반대로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의 역할을 바로 불기둥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비유가 됩니다. 누구나 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 광야를 통과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기도 해요. 광야길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광야가 없을 거다? 아니요. 어느 순간 또 광야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지금 생활, 나의 지금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랑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상태일까? 보니까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지금 나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광야 생활보다 지금 내 생활이 다 낫다는 거예요. 100%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99%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광야 생활은요, 집이 없거든요. 광야 생활은요, 먹을 게 없거든요. 광야 생활은 걷던 것보다 위험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고 아무리 내가 집이 없고 아무리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광야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면 광야 때보다도 나은데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아멘 하신 분은 만날 거고요. 지금 아멘 하신 분도 만날 거고요. 계속해서 아멘 해주시면 만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3장의 내용하고 지금 비슷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 1년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광복절.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봉헌을 해요. 그 성막에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최고로 가까웠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였을 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나마 제일 가깝게 경험했던 때가 그때예요. 근데 지금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부곡 동네에 우리 부곡감리교회 오신 것. 바로 옆집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신 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성막에 펼쳐진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뜻깊냐면 그전까지는 귀로 듣고 내용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 내가 너희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거야. 자,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막이 텐트거든요. 텐트, 큰 텐트. 모니터를 줄여봐요. 내 모니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큰 텐트가 그냥 텐트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막이라고 불러요. 거룩할 성자가 붙었어요. 그럼 왜 성막일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막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텐트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텐트예요. 군용 텐트처럼. 여러분, 그래요. 이름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죠.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위대한 인생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존재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까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색깔이 있는 부분을 읽으시면 제가 검정색 부분을 읽을게요. 시작.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러분이 주목하시라고 색깔을 붙인 거예요. 자, 17절 18절에 이거 아닌데 왜 갑자기 이게 넘어갔어요? 자, 이 17절 18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죠? 행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는 거예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자, 행진을 하는데 그냥 행진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행진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의견을 묻고 또 의견을 나눕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수결이 되든 아니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까? 언제 갈까? 이것을 자기들이 함께 토의하고 자기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본인이 그걸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행진할 계획을 세우고 행진을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생활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무르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면 안 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편해, 이게 좋아 하고 그냥 안주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은 안주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 전진했다는 말은 성장과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왜요? 행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진하지 않으면 계속 가나안은 멀리 있는 곳이 돼요. 행진해야 가나안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지된 존재가 아니라 전진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부곡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진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진하다가 어느 순간은 멈췄어요. 자, 다시 17절 그 다음 말씀을 줘보세요. 자,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진을 쳤다는 얘기는 멈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숙박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딱 멈췄어요. 아, 그럼 이게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랐어요.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멈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동하기 위해서 그 구름이요, 쫙 하나의 기둥으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텐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집 져야 돼요? 텐트 쳐야 돼요? 광야에 집을 지면 거기서 내내 산다는 얘기잖아요. 광야는 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이동해야 될 곳이지. 그러니 이동식 텐트를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텐트를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역사학자, 성서학자들이 대략 한 200만 명가량이 될 거다 얘기하니까. 한번 우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텐트 가져서 하면 텐트 치면 어느 정도나 쳐질까? 아마 여기 부곡동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차지할걸요? 우리 교인들이 텐트만 쳐도? 근데 200만 명이면 우리 의왕 시민들의 곱하기 10배 이상이에요. 안 놀래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분들이야, 진짜. 200만 명이면요, 엄청난 인구예요. 근데 그 인구가 텐트를 쫙 쳤으니 그 반경이 뭐 그냥 가늠할 뿐이에요. 적게는 수키로, 많게는 수십 킬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제가 서울 마포에서 살았어요. 마포에서 여의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1km밖에 안 되니까. 남산에서 서울 시내가 잘 보일 때 몇십 킬로 정도까지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날이 맑아서 쫙 떠오르면 그 수십 킬로 멀리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인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이제는 출발할 때다. 그래서 막 짐 싸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보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봅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신 그 구름, 그 사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몰라요. 또 언제 멈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뭐 하지 않았어요? 행진하지 않았어요. 얼마가 걸리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탁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때 행진하는 거예요. 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걸리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왜 내 때가 안 왔지? 왜 내가 바라는 때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딸을 준비해야 돼. 딸을 준비. 한 달 동안 뭐 안 움직이네. 그래서 자기 막 계획을 막 그냥 만들어요. 자,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서 안 가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굶어 죽고 도적대들에게 큰 낭패를 당하고 그러다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펼쳐놓고 아무리 내가 지금 원대한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자 하면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살이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내 계획, 내 뜻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내가 좀 할 거 하고요. 지금 그거랑 나랑 안 맞아요. 결국 자기가 자기 뜻을 선택하니까 결국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할 준비를 해야 돼. 반응할 준비. 전쟁이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까요? 확언할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예. 근데 언제 일어날지 나도 몰라요. 군인들이 전쟁 없어. 그리고 니나노 하면 그거를 옛말로 당나라 군대라고 해요. 아마 당나라가 너무너무 평화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모습을 떠오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다가 전쟁이 확 일어나면 그때는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 준비를 전쟁이 없다고, 전쟁이 없을 거라고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늘 언제나 벌어질 것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도 들리지도 않고 그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여러분 온전해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바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면 즉각 멈출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결코
아니 왜 안 가? 에이 나부터 갈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난 지금 못 가요. 난 나중에 갈게요. 그래서 뒤처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또 따라합시다. 그렇다고 뒤처지지 맙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나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의 명령에 따라 가고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켰더라. 아멘. 빨간색에 주목을 하시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있죠.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명령에 따라 진을 치었다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예요. 행진했다는 얘기는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어요? 직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직임이란 말은 내게 맡겨진 어떤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맡겨진 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역할, 직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직임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명령에 따라 내 역할이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직임이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이 함께 이동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걷기 대회 그거 하기 위해서도 다 계획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 사인 주셨어요. 자, 가자 해서 가겠지만 이게 그냥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들을 줘서 그 역할로 이 공동체가 운영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제비 뽑기도 아니고요. 누가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받아서 직임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직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의 인생의 직임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 직임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다시 말씀 23절을 주시겠어요? 보면 23절 말씀에 아니요, 앞에 부분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요. 네, 빨간색 글씨 말고 다른 글씨가 하나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셋째 줄에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셨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 이 직임을 맡아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임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모세가 지명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만일에 모세가 지명한 거라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나와 있어요. 즉 모세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직임을 선정해 준 거예요. 직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임을 받습니다. 임명권자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것은 담임 목사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직임의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요. 때로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나에게 직임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해 가신다면 그것은 크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장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질서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직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가장 완벽한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그 길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 주세요. 우리 다짐의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짐의 고백을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기신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전진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진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